시편 145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크시고 광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그 크심을 가늠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어느 한 이름으로만 말씀해 주지 않고 그 상황과 그 처지에 맞게 자기의 이름을 그때그때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퍼즐 맞추기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퍼즐 맞추기.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퍼즐이 한 5개, 4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맞추다가 이제 장성하면서 그 퍼즐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100개짜리 퍼즐도 있고 1000개짜리 퍼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 여러 달 걸쳐서 그 퍼즐을 맞춰가게 되지요. 맞추면서 우리는 희열을 느낍니다. 아,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아, 이게 이런 모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퍼즐 맞추기식으로 생각하면서 한 이름 한 이름 한 이름이 점점 모아지면서 거기에 어떤 그림이 보일 거예요. 뭔가가 보일 거예요. 그게 보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여호와 이레, 엘샤다이, 여호와 체바오트까지 이렇게 9개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10번째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멜렉이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멜렉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하는 게 왕이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멜렉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엘로하이 함멜렉이라는 엘로하이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함멜렉이라는 뜻은 그 왕이다 하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 왕이다.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정관사 들을 붙이고 있지요. 정관사 더가 붙는다는 것은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것에 더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사야 33장 22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여호와 멜렉이시니 이 말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성경 전체를 한마디의 주제로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라면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잠시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데 굉장한 눈이 열릴 겁니다. 성경은 아담 하와의 범죄함으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 중에서도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안에서도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라 칭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하나님과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 재림주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뭘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에는 세 개의 직분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첫 번째 왕으로서의 직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직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완벽하게 해주시지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모여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성립되자면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인정받자면 아주 기본적인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 두 번째로는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나라의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왕은 그 나라의 주권이라고 말해요. 주권이 없는 국가, 주권이 빼앗긴 국가는 나라가 아니지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된 이유는 뭐예요? 주권을 빼앗겼어요. 주권이 있어요. 왕은 주권을 상징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엔 영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쉽게 한국은 어디가 한국의 법이 통하는, 한국 법이 적용되는 곳은 한국 영토예요. 그런데 한국의 법을 받지 않는 그곳은 한국 영토가 아니지요. 그래서 메시아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아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 어딘가요? 출애굽기지요.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살다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면서 주권도 잃고 그들은 노예라서 더 이상 그 나라 백성도 아니고 영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노예되어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사인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셔서 우리를 이 땅의 가나안, 지리적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저 하늘나라로 인도해가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모세는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사단에게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완전한 그런 메시아, 우리의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나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누가 너의 왕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너의 왕이냐? 너 자신이냐? 세상이냐? 바로냐? 돈이냐? 두 번째,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 세상 백성? 마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가 대답해야 돼. 세 번째로, 너는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대한민국이 너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나라냐? 잠시 나그네처럼 살다가 떠날 그곳은 영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건 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메시아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구원하러 와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박탈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시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다시 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 3명이 있었지요. 동방 박사가 와서 헤롯에게 가서 한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 헤롯이 깜짝 놀라자.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내가 왕인데 그놈 죽이라. 진짜 만왕의 왕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주간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면서 한 말이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나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저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주시고 우리를 이 피곤한 삶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제명이 뭐예요? 제명이 유대 왕이었어요. 유대 왕이라고 제패에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사셨고 왕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왕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예수가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세상 나라에도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왕들은요, 자기의 사명을 거꾸로 했습니다. 왕이 원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먹이고 백성을 입히고 백성을 평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왕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백성 보고 자기 먹을 거 가지고 오라 그래요. 백성 보고 자기 입을 거 들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세금을 먹입니다. 과중하게 세금을 매기고 군대를 조직해서 너희들이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너희들이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도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어서 난리가 아닙니까? 백성을 보호한다 하지만 이 나라, 이 땅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은 어떻게 왕 노릇을 해요? 섬기는 왕이지요. 대신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겸손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자기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왕이에요. 메시아를 가장 닮은 왕을 다윗 왕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새겨 놓아서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를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고 다윗 같은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자기들 국기에 다윗의 별을 걸어 놓았어요. 그만큼 다윗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니까 초라한 천막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기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데 있으니까 이 너무 황망해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마치 왕을 영접하듯이 나아가서 신하가 왕을 영접하고 왕에게 찬송하듯이 춤을 추면서 그래 하다 보니까 바지가 흘러내리니 자기 아내가 막 비웃는 거예요. 왕이 채통 없이 무슨 짓이냐고, 당신은 왕이지 않느냐고, 왕이 왜 그러냐고.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춤추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나의 왕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시는 다윗 왕이 지은 시예요. 그래서 그 왕인 다윗이 자기 왕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의 왕에게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왕인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헤롯 왕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내가 왕인데 어디 있어? 그놈 잡아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이고 신하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오늘 시편 145편에서 다윗이 찬양하는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다윗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에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 멜렉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긍휼과 인자가 크신 분이에요. 시편 145편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에게 대항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대항하는 것은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 반역한 자는 왕들은 3족을 면하고 9족을 면하고 그것도 성이 안 차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시키든지 다 멸족을 시키는 것이 왕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긍휼도 어떤 자비도 어떤 인자도 베풀지 않는 게 세상의 왕이에요.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본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해요. 왜? 우리는 수도 없이 반역을 했어요.
수도 없이 하나님에게 대덤볐어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과거 왕들 앞에서 이렇게 했다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다고 했어요. 출애굽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로 입혀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했어요. 온 국민이 반역을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반역을 했어요. 그들은 늘 반역을 했어요. 시내산에서도 반역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부모는 자식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떠나고 자식은 부모를 모른다 해도 부모는 결코 자식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반역을 해도 왕이신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시며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국의 멸망을 보면서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렇게 많이 울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징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다는 것을 그는 그래 깨달아요. 그래서 노래하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는 성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긍휼도 없어요. 우리는 인자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서 지난밤에 죽어도 시원치 않을 내가 이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두 번째로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 멜렉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이 있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세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피곤한 자를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이 그 지도자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한 가지지요.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걱정 없이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수백 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 국가의 지도자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제발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녀들 좀 마음껏 걱정 없이 키우며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왕을 원합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갈수록 느끼는 게, 야, 인생 이거 참 만만치 않네. 이걸 느껴요. 그렇지요, 우리 어르신들. 인생 만만치 않아요. 뭐 한간만 지나면 인생이 이제 수월해지나 싶은데 수월해지셨습니까? 아니면 70 넘으면 인생이 이제 뭐 헤엄치기 식으로 아주 쉽습니까? 뭐 70년이나 살았으니까 뭐 그거 쉬운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80 정도 살면 괜찮을까요? 갈수록 힘들지요. 갈수록 공고해지지요. 폭풍우가 우리에게 몰려와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 삶을 막 침몰시킵니다. 온 세상에 지금 코로나가 와서 이 코로나가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우리를 다 죽인대요. 막 계속해서 변이 되고 변이 되면서 그 전파력도 강해지고 그 사망자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더 기절할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유형의 전염병이 나온답니다. 몇 년 조용하다가 또 나오고 몇 년 조용하다가 또 나오고. 사스가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사스가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그런데 그거 까맣게 잊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이런 게 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또 가면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앞으로 이제 코로나 다음에 일어나는 전염병은 지구 인구 중에서 몇 천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렇게 갈수록 진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폭풍이 몰려오고 가정적으로 사업에 몰려옵니다. 건강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인간관계로. 그렇게 친했던 친구하고 그만 의가 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식 문제로. 여호와 멜렉,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넘어짐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배고픔에서 때에 먹여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멜렉은 광야 40년 동안 먹여주셨잖아요. 하늘의 만나로 광야 40년을 지켜주셨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신발이, 그들의 옷이 헤이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다윗은 지금 그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를 도와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 봅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서서 큰 소리는 쳐도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먼 훗날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다니며 망명했을 때 그가 하필 망명한 데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 고향 사람들이 다윗 온 것을, 저놈이 우리 골리앗 죽인 놈인데, 가드 지역 사람이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왕이여 저놈 죽이세요 할 때 다윗이 그 앞에서 미친 척 하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을 흐르고 누가 봐도 미친 거예요. 정상에. 그래서 그때 그렇게 왕의 자존심, 장군의 자존심 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잖아요. 배고파 먹을 것이 없을 때, 자기를 따르는 450명의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 우리가 배고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먹여주시고, 동굴로 숨어서 외로운 밤, 무서운 밤을 보낼 때 다윗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여호와 멜렉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나를 편안하게 인도해 주신 그 왕입니다 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9절에 보면 여호와 멜렉은 왕으로서 그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멜렉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요. 그래서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지금 자기 왕이 그렇게 다윗이 섬기는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왕이잖아요. 우리의 왕이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에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통곡을 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을 더해 주겠다. 당장 죽겠다고 한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통곡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아서 내 마음이 바뀐다. 내가 너를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루는 예수님에게 맹인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찾아와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그러자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맹인들을 말립니다. 조용히 해라고. 예수님 지금 얼마나 바쁘신데 너희들 같은 사람 돌볼 시간이 없어. 그래도 막 부르짖으니 예수님이 저들은 왜 저러냐 데리고 오느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묻기를 내가 무엇 해주었으면 좋겠어? 장님에게 그래 묻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먹을 거 주세요 하겠어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자존심대로 무엇인가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돈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자식입니까? 자식 문제에 인생을 겁니까? 그 왕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왕이 여러분을 어떻게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먹였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하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이 왕으로 섬기는 그 사람 혹은 그것이 마지막 날 여러분이 죽어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 안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왕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왕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없다면 왕을 바꾸셔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유일한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죽을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장례식을 또 잘 치러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나와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가 주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죽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멜렉 예수님은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죽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장례식까지만 와주고 우리를 돌봐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함께 해주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군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재림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노래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을 당신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노래했던 이 노래를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거 다윗의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우리 박수 치시면서 그나세 양여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지오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한번 우리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떠날 이 세상에 여러분의 시민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져서 기억조차 못할 이 땅이 여러분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돈이, 자식이, 명예가 잠시 머문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마르나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왕이신 여호와 멜렉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여호와 멜렉, 여호와 멜렉.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길을 잃은 자들에게 여호와 로이, 목자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불안해하는 자에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주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긍휼과 인자가 그렇게 풍성하신 왕이신 주님을 그 따라갈 하나님을 수 있는 의지합니다. 귀한 인생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개하여 먹이고 도와주시는 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수 의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이 부르짖을 땅에 때에 우리를 오셨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하늘에 의지합니다. 다윗이 올려주셔서 자기가 다시 왕이라도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재림의 의지했듯이 그 왕으로 재림의 우리가 주로 주님을 이 땅에 오셔서 의지하는 아버지는 그 저희들에게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관을 벗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쳤습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을 나의 왕 여호와 멜렉으로 모십니다. 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도와주시고 배고플 때 먹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우리의 왕, 그분을 섬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난의 때에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